자, 성도의 교제. 첫 번째,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성도가 사귄다. 우리가 보통 이성교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한다. 그런 것처럼 만난다.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이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한다.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두 군데만 보죠. 성경에 요한일서 1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도가 같이 더불어서 교제를 나눈다. 이런 말이죠. 또 한 군데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교제의 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사귀자. 우리 서로 만나자. 서로 이야기 나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됐다. 신자, 기독교인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요한일서에는 사귐이라는 표현을 썼죠. 교제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사귄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사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만들어낸 웃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꿈 꿨는데 꿈에 천국을 갔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좋다 이렇게 막 사람도 막 만나고 막 그러는데 어디서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느낌에 딱 예수님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다 만나다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인사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말로 해야 할지 존댓말로 해야 할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딱 튀어나온 말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만난 건 처음인 거야. 천국 가서 처음 만났어요. 꿈에서 깨고 나니까 아유 이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 만나듯이 이렇게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듯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또는 찬송을 부르다가 아니면 찬양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듣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성만찬에 참여하다가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동안에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경험케 하시는
이런 특별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도의 교제는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라면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의 교제예요. 자, 성경 로마서 1장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게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너희와 내가 교제를 나눔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받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은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이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는 거, 눈에 보이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 이게 성도의 교제인데 문제는 뭐 모르지 않죠. 근데 이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래서 세 번째로 살필 부분은 성도의 교제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도우심을 잘 받아서 성도의 교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성령의 교통, 이게 교제라는 말이고 사귐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서로 사귀게 하셔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뭐가? 성령의 교제하심이. 제가 축도할 때 맨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는 기도거든요. 성령님은 서로 교제하게 하세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은 평화라고 이름 붙여진 띠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으셔서 교제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세력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해 세력을 잘 모르지만 그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모든 겸손과, 이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교만 이러면 교제가 깨져요. 또 하나 온유함, 온유하지 않고 막 성을 내면 교제가 깨지겠죠. 그리고 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평안,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인데 마귀는 이걸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 나누는 일이 옳은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어야 마땅한데 성도들을 자꾸 만나는 일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이래야만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면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알아서 할 거야. 사람 만나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 교회 안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게 하는 걸 원하시는데 교회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만나면 예 안녕하세요 그냥 거칠어로만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면 나도 그렇게 대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거는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은 본래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게끔 창조됐어요. 항상 함께 있는 게 좋은 것이고 함께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시대가 점점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로 변해가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마귀의 역사가 이 세상에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속상해요. 그래서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산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바닷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과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려고 사람을 안 만나는 거지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혼자 있는 건 괜찮지만 사람과 만나는 게 힘들어서 혼자 있는 거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작년에 배웠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둘 다 노력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쪽에서 노력하기 시작하면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둘 다 하면 제일 좋지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교제 나눈다는 게 어려운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에이 말도 안 돼. 안 돼.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면 시끄러워. 이건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내가 다녀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못 믿는 거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조금 삐그덕삐그덕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주셔서 성령님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교제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안 돼. 포기해. 이게 아니라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성령님을 따라 교제하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고 좀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면. 다시 본문을 보세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성령님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죠. 일반적인 사회 단체에서는 곤란해요. 이게 쉽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내 거, 네 거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갖다 써. 괜찮아. 써. 요즘 빌려줘. 아, 그럼 갖다 써. 우리 친한 사이에서는 그거 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못 빌려주죠.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합니까? 저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거나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나랑 잘 아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친한 몇몇 사람만 알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놔두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마저도 내가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냉정하게 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가 그럴 때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모이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성령을 안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면 모이는 게 싫어요. 자꾸 흩어지고 싶어. 헤어져. 안 만나고 싶어. 아, 바빠. 아, 안 만나. 만나면 신경 쓰여. 내가 배려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게 너무 나는 힘들어. 안 만날래. 자꾸 모이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 성령을 따랐기 때문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시끄럽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양보하고 배려하니까 서로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지만 식사 자리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사라지면요, 밥 먹는 자리가 이게 되게 불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그렇게 되지만 성령의 인도를 안 따르면 밥 먹는 자리가 열받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 불렀다 그 말이죠. 성도들이 모이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양을 부르면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런 마음이 사랑으로 따뜻해져요. 그래서 서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찬송이 메마른 교회는 서로 마음이 이게 냉랭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찬양이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분위기가 다른 거죠. 내 마음부터가 벌써 딱딱해지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고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 보여요? 야, 저 사람들은 참 이렇게 보기 좋다.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참 좋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해줬다. 그게 부흥의 비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지금도 잘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성경 읽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 성경 매독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서로 교제할 때 내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교제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말씀과 기도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의 종합 결정체로서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면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죠. 또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도 그 사람이 마치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다 그런 말을 쓰는데 마치 잘 타는 장작불에 장작 하나 넣어도 혹시나 그 장작에 눈이 묻어 있거나 또 물이 묻어 있어서 금방 안 타는 장작이라도 워낙 기본적인 불의 화력이 세면 물 묻은 장작도 집어넣으면 같이 타는 거죠.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 여기에 열쇠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